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묵상하는 시간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생소한 부분이기도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21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가 짧든지 길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21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까?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방 나라의 에돔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에돔 사람에게 가서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또 에돔 사람이 들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적어서 에돔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내용은 에돔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오바댜서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라는 족속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선고까지도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오바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세상 나라가 멸망으로 간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바댜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걸 안다면요, 이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결국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고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우리의 책임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에돔이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에돔이 이런 심판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미 망한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 선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오바댜서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요,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소명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서, 오바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나서거든요. 요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는 아시리아의 수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방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이방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절, 요나서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도 수많은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한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이제 오베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바다는 오베드와 야후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오베드는 종이란 뜻이고요, 야후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필요할까? 이제 에돔도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에돔의 대적이 되셨냐면 여호와께서 에돔의 대적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적이 되실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적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 또한 가져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대적이 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인간적인 교만이 차고 넘쳤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큰 소리치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청년부, 은혜가 넘치는 청년부, 충만한 은혜가 있는 청년부. 저는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고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낮추고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처럼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며 나아갈 때 그 겸손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 청년들도 우리 모두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본다면 지금 에돔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 교만이 어떤 길로 이끌어갈 것인가 에돔이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몇 절을 보냐면요, 3절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교만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에돔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치명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 무엇이 우리를 속이는가? 왜냐하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건 스스로 저절로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한 것이 역시 속이는 것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무엇이 에돔을 속였는지, 에돔이라는 나라를 속였는지 그 밑에 분명히 답이 들어가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무엇이 속였다는 얘기냐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위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위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를 공격하려고 하면요, 협곡이 있거든요. 그 협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협곡은 방비하기 너무 용이합니다. 한 곳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천연의 요새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높은 산에, 바위산에 그것을 깎아가지고 터전을 만들고, 그래서 높은 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점령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살아갔던 삶의 정황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신들의 안전한 터전이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확신하며 아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혹시 내 안전한 터전을 내가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절대로 세상이 망해도, 세상이 부족하다고 세상이 무너져가도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이것이 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있기에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실력인지, 내 지식인지, 내 재산인지, 그리고 내 모든 성공적인 그런 위치인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면요, 우리의 교만의 또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에돔이 교만하냐면요, 4절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다, 별 사이에 깃든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치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할 것이었고 끄집어내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한 달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은 든든하게 서나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에돔의 이 교만이, 오만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결국은 또 무너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삶의 터전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도 배웠습니다. 이제 에돔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배운 다음에 나아가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고 나아가야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보호자라는 것을 바르게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바르게 이끌어가는 역할. 에돔이 이와 같이 교만하게 자신들의 안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어느 정도로 끌어내릴 것인가? 5절 보면요,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느 정도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도둑이 와도 강도가 와도 그래도 좀 남는 것이 있을 터인데, 포도를 따더라도 조금은 남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인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누가 겪었던 삶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능력대로 사는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세상도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교만과 오만, 즉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함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것이, 또 무너지는 길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자, 7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것이 또 에돔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교만함,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교만의 통로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속이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된다면 7절을 보면 약조한 모든 자들, 화목하는 자들,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이 사람과 연합하면,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이 지금 여기 에돔이 가져가고 있던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배신을 당하며 무너져가고 쓰러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누가 힘이요 능력이요 보호막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약조한 모든 자들, 계약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일시에 배반하여 오히려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요, 화친해서, 즉 화목하기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 평화를 깨버리고 결국은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에돔이 무너지는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수탈되는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누가 겪었던 삶의 정황과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에돔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가지 못한다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면요,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가는 화친과 조약을 맺어서 어찌하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 에돔의 왕이 있고 모압의 왕이 있고 암몬의 왕이 있고 두로의 왕이 있고 시돈의 왕이 있고 주변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서 어찌하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한 달 우리의 교만함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며 전능자이시며 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멸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방이라는 에돔과 같은 이방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해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에 인간의 어떤 지혜도, 8절 9절 보면요, 인간의 지혜도 지각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사, 힘, 능력, 권능, 이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을 버렸을 땐 그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으며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겸손하게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